아멘. 또 이 저녁에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5장 11절부터 이제 5장 6장 7장의 큰 주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의 직책이다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았죠. 여기서 다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밝힙니다.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사도된 내가 누구인지, 사도됨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다시 드러냅니다. 이유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게 될 때,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때, 또 사도 바울을 욕하게 될 때 더 이상 방어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공격이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너희가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얘기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뭐죠?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되죠.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알아야 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뭐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알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이제 이런 어떤 전신갑주, 영적 무장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성령의 검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검. 우리에겐 성령의 검이 필요해요. 믿음의 방패로만 가지고 언제만 막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공격적인, 저돌적인 신앙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밤에 우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예한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성령의 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13절, 14절, 15절 세 구절을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이 세 구절에서 사도 이 바울 자신이 지금 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그런 원동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모든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치르면서 수많은 공격 가운데에서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 그 원동력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밝힙니다. 내가 사도로서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동시에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사도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의 존재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몸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존재 목적이겠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 한 구절 속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쳤다라는 말, 그리고 온전하다라는 말.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내가 미쳤다는 건가요? 아니죠. 나는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에,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미쳤다라는 말과 온전하다는 말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 도대체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공격을 하느냐 말이죠. 누가 그런 공격을 했을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죠. 거짓 사도들이 이 바울을 향하여서 미쳤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야, 저들이 어떤 이들이 나를 미쳤다고 얘기한다. 그래, 좋다.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면, 내가 미쳤어도 내가 누구를 위해 미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미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이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그것에 반은 미쳐야 돼. 어떠십니까? 뭐 미쳤다라는 표현이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마음을 쏟고 집중하고 거기에 그냥 집중해서 열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좀 이게 강하게 미쳤다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은 뭔가 미쳐야 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공부에 미쳐야 되고 학생은 운동하는 사람은 오늘도 보니까 우리 피겨스케이팅 여자 단체전 참 대단하죠. 운동하는 사람 뭐에 미쳐야 돼? 운동에 미쳐야 되죠. 그게 미쳐야 운동이 뭐 금메달을 따든 은메달을 따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 몸을 불사르는 열정 이것을 미쳤다라고 해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혹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공격하다기보다는 여러분을 미쳤다라고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서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 예수에 미쳤냐? 너 교회에 미쳤냐? 여러분 미쳐야 잘 미치면 성공합니다. 제대로 미치면 성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예요. 그래 나 미쳤다.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 하나님께 미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다 미쳤다는 얘기 한 번쯤은 들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미쳤다고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 장인의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남편 보고 미쳤다고 해요. 아시죠?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이 기앗 이아림에 있던 법궤를 옮겨오다가 한번 실수하고 다시 오베네돔의 집에 이제 머물렀다가 그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법궤가 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이 다윗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이 도성으로 오는구나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 다윗이 그 법궤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근데 그 춤을 추는데 보니까 뭐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이 우통이 벗어졌다. 이렇게 옷이 아마 이게 벗어져 가지고 이 맨살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이 미갈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을 오늘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자 볼까요? 사무엘하. 자 시작.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이게 공동번역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십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당신 미친 거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렇게 지금 미갈이 다윗을 비난을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맞받아 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이요, 저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과 딱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미쳤다고? 내가 미친 것처럼 뭐 좋아, 난 미쳤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미쳤어 라고 하는. 그게 이 뭐 구약이든 수백 년 수천 년의 이 역사가 성경에 담겨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똑같은 것 같아. 그 특징은 똑같은 것 같아.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미친 자들이다. 여러분 제대로 미치면 성공하는 거예요. 네? 제대로 미치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미친 자들은 성공한 거야. 하나님께 미친 자들은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보세요. 누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신약에 가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구한테?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말씀 들으려고? 아니에요. 야, 예수가 미쳤댄다. 저거 미쳤댄다. 쟤 빨리 끌어내. 이 지금 예수님 잡아내려고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에 하나씩은 미쳐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이 자꾸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만, 이서 미쳤다라는 건 뭐냐? 뭔가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취미에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낚시에 미치고, 어떤 등산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치고. 대부분 어떤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것에 하나씩은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미치면 성공하는 거예요. 미쳐도 제대로 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누군가에게 너 미쳤냐라는 소리 들었다면 사실 기뻐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제대로 믿는 것 맞구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지요. 시작. 우리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사도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이 14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가 붙들렸습니까? 사로잡혔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이 다메섹으로 가던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메섹 도상의 사건 이후에 이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혔어. 붙들렸어.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서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있든지 목숨을 아깝지 아니하게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사도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미쳤다라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인 것 같아요. 사로잡혔다. 그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매여진 거야. 주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았어. 그 사로잡힌 사랑 때문에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어디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모든 신앙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의 모든 원동력의 시발점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큰 교회 부흥을 일으켜도 사랑이 없어도 교회 부흥할 수 있어요.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늘 명심하는 것 같아요. 내 사역의 이 원동력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많이 묵상하는 그 대목이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에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을 볼 때 이러한 그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보시면서 서로 간에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 속에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이 사랑에 아주 단단히 매여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랑은, 그 사도 바울을 사로잡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랑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바울의 말씀이, 바울의 이 언급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또 다른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누가 죽은 것이다? 내가 죽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죠. 죽음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것을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이, 이게 그냥 믿음이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연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생생하게 역사하는 실제이고 실체입니다. 그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 이 대목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론이고 이것이 믿음의 실체이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죽음 나의 죽음 믿으십니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것이 실제로 나에 일어났다는 얘기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아멘. 이거를 깊이 새기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그 생명 안에 지금 계십니까? 아멘이죠. 이 생명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는 죽어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연합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연합의 원리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진심으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연합이 되는 거야. 이게 영적인 실체야.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참 배려가 많으시고 세심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피부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실체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과 합하여 죽었고, 나는 주님과 함께 합하여 다시 살아났다. 연합의 축복입니다. 우리 4절 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식이요, 정말 중요한 예식이에요. 세례식은 얼렁뚱땅 그냥 물 한번 뿌리고 그렇게 지나가면 정말 중요한 그러한 체험을 놓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계속해서 세례의 사건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새 신자가 들어와야 되겠지. 믿지 않는 자가 들어와야 되겠지. 이 세례 말이죠. 자, 5절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러한 일이 여러분한테 일어나셨습니까? 아멘이죠. 이것이 믿음의 구원의 실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으셨나요? 죽으셨어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로, 부활한 자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진리가, 지금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이 구원의 진리를 그 바울이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과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바울의 마음에 깊이 녹아져서 그것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서,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사도의 직분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부럽습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았던, 이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뼛속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랑의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내게 탁 느껴졌을 때 그냥 몸둘 바를 모른다는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몸둘 바를 모른다는 거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이 사랑과 이 진리와 이 기가 막힌 믿음의 비밀 가운데 바울은 몸둘 바를 몰라서 그 사랑에 확 사로잡힌 거야. 솔직히 부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로잡혔으면 좋겠다. 때로는 마음이 허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머리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정말 이게 맞아, 인격적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 온몸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참 답답하거든요. 바울이 느꼈던 그 사랑, 바울이 온몸이 진저리 쳐지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몸을 시감았던 것처럼, 그런 진저리 날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쏟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또 다른 목적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는 두 가지의 소극적인 목적과 적극적인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목적은 뭐죠? 이제는, 다시는 뭐죠?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목적이라면 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제부터는 오직 누구를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위해 사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데 뭔가가 도전이 되고 뭔가가 마음을 기쁘게 할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이 세상 참 그런 사람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살아있다는 건 새로운 목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전에는 갖지 않았던 새로운 목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없었던,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새로운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다 산 게 아니죠. 동의하십니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살아있는 존재는 무엇인가?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는 뭐냐? 오직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조차,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조차 두렵지 않을 만큼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 목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세 번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출생은 육신의 출생입니다. 다 태어나셨죠? 두 번째 출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출생, 구원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출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자로서의 출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째 출생까지 가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두 번째 출생까지 오신 분들이죠. 할렐루야. 다 구원 받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 번째 출생을 통과하셨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은 나이하고 상황하고 그 어떤 것과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70 먹건 80 먹건 90을 먹었어도 난 세 번째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출생,
사명자로서의 출생,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목적과 목표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출생이 있을지어다. 그 목적과 목표, 주님을 향한 그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